번뇌와 고뇌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특이한 이야기가 있죠. 선지자가 친구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때리니 사자에게 죽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 자기를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때리고 그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사람은 사자에게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왕이 길을 지나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과 40절에서 그 선지자가 왕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요.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대로 지나치려고 하니 예언자는 왕을 부르며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로 포로 한 명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을 감시하라고 하였습니다. 포로가 도망하면 내가 대신 죽든지 아니면 은 1달란트를 물어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종인 수인이 이 일 저 일을 하는 동안에 그 포로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인 아하 왕인데 그 아하 왕은 40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아들인 것이니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선지자는 눈을 가린 수건을 풀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맡은 소인은 바로 당신인데 당신이 지금 그 사람을 풀어주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은 아합 왕이 베나닷을 풀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 비유의 이야기로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러자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런데 문제는요, 43절에 고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이 아합 왕이 보여준 전부라는 것이죠. 아합 왕도 어찌 보면 종교의 수행자처럼 고뇌하고 근심하고 번뇌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걱정했고요,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번뇌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제 아무리 고뇌하고 번뇌해도 그 성찰의 행동과 삶이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뇌하고 번뇌한 것이 성찰이 되고 깊은 생각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실천되고 행동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뇌와 그 성찰은요, 무의미한 것이죠. 다른 종교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고뇌하고 번뇌하는 것만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고뇌하고 번뇌 속에 내 잘못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것을 바꾸고 변화된 삶 속에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인문주의의 꽃을 피우게 한 르네상스 시절에 데카르트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그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말했고요.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철학과 사상 속에 인간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학적 명제가 모든 것이 신에게 소급되는, 곧 기독교의 신, 중세시대에까지 모든 것, 그림, 음악,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상, 모든 것이 신에게 소급되는, 기독교 하나님에게 소급되는 그 시대를 마감하게 하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시대를 열게 했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 생각과 이성으로 탐구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이 땅을 천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계를 만들어 1년에 한두 개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이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를 단숨에 만드는 산업혁명의 시대를 보게 했죠.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같은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서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이념과 사상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어떤 결과를 보여줬습니까? 그렇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최정점에 달했을 때 유럽 한복판에는 인간이 만든 기계와 무기와 폭탄이 전쟁의 도구가 돼서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했죠. 다이너마이트 잘 아시죠? 그거는 길을 만들고 산을 뚫을 때 만들려고 했던 인간의 작품이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있으면 큰 산도 다 허물고 거기다 우리 인간이 천국처럼 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만든 다이너마이트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살상용 무기가 됐습니다.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화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제 멀리 떨어져도 천국처럼 쉽게 통화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존재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전화가 전쟁에서 가장 빠른 소식을 전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철, 금속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금속이 탱크를 만드는데, 아무리 폭탄이 터져도 부서지지 않는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상과 이념, 철학과 과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상되는 세계대전이 유럽 한복판에 일어났고요. 우리나라가 있는 이 땅도 양쪽 북과 남과 북이 서로 이념으로 갈라져서 그 이념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고뇌하고 번뇌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인간이면 하나님이 굳이 필요 없어, 인간은 깊이 성찰하면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런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그저 번뇌하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꿀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베나닷을 풀어준 것,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고뇌하고 걱정하고 근심했지만 이후의 말씀에서 아합 왕은요, 그 고뇌하고 번뇌하고 후회하고 성찰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런 아합 왕의 문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악한 왕의 문제니 나하고는 상관없지. 성경 속에 이스라엘 왕 가운데 많은 악한 왕들은 그 사람들은 악한 왕이지, 그 가운데 선한 왕이 내가 신앙으로 배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아합 왕의 잘못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조명해야 합니다. 성경 속의 악한 왕이니 나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우리 안에 교만했던 사울 왕의 모습, 악한 왕의 모습, 아합 왕의 모습 등등의 모습을 비추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뿌려졌을 때 나는 좋은 밭의 신앙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그 세계의 나쁜 밭에 뿌려진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변화와 회개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서 설교학 박사를 받고 수년간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 청빙을 받았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자신이 설교학 박사이고 설교학 교수이니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반향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몇 달 동안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설교에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면 설교하게 돼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에 좋다,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니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교회는 나를 못 알아볼까 화도 나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그날은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이 설교학 박사의 설교를 인정하는구나 생각하고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셨죠. 설교 중에 어느 내용이 그렇게 밤잠을 설치게 합니까? 라고 묻자 그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렵고 지루해서 설교 시간 내내 잠만 자니까 밤에 잘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설교학 박사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위의 자랑, 설교학에서 얘기하는 이론, 실력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교회에 맞는 설교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내가 설교학의 대가, 교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삶을 통해 말씀을 조명해서 설교를 하는 자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윤리학 교수가 가장 윤리적이지 못하고요, 성서학 교수가 가장 성경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치학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정치를 못하고요, 교육학 교수가 자녀 교육을 가장 못하는 부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론과 지식 알고 있는 것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대로 살지 못하면 전혀 소용없는 것입니다. 설교학 박사니 얼마나 설교를 잘한다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요, 설교는 박사가 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륜과 영성과 삶의 일치가 인품 가운데 나올 때 진정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충고와 조언에 아무리 고뇌하고 번뇌해도요, 그 충고와 조언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내 삶에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론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론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고뇌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뇌하고 근심한 그 문제를 내 삶에 바꾸겠다, 변하겠다 결심하고 그 회개한 것 그대로 내 인생에 드러낼 때 그 고뇌와 번뇌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부좌 틀고 고뇌만 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아합왕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뇌하고 번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적받은 잘못을 바꾸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 회개한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머리와 가슴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민하고 걱정한 것, 그곳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요, 손과 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가정 속에 기적을 체험하시고 섬기는 교회에 날로 새로워지는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뇌하고 번뇌하고 성찰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그곳에 머물지 마시고 기도하신 것, 성찰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깨달으신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셔서 늘 주와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땀 흘리시고요, 노동하시는 것으로 이 땅, 이 만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고뇌와 번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함께 주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